스피릿 파워 전국 청소년 여름 수련회 항상 그랬지만 참 이번에도 너무나 은혜가 컸어요. 너무나 은혜가 컸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좀 예전보다도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또 이제 기도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 중에 드림이로 섬겼죠. 거의 100명이 섬겼고, 어제 듣기로는 이제 모든 거 다 끝나고 70명 드림이들이 야탑에 무슨 초밥 뷔페집에 70명 갔다고 그랬는데 그 집 어제 망하지 않았어요? 난 70명 드림이들이 가갖고 아마 싹쓸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남았을까? 하여튼 잘 드셨으면 다행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전체가 섬겨준 참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국의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농어촌 교회들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질 수가 없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그 중에는 중고등부 총 2명, 3명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이 자리를 꽉 채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 믿는 우리 또래가 이렇게 많다, 이 자체로 은혜 받고 압도받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참 농어촌 교회들의 참 안타까운 현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받은 은혜가 여기서 2박 3일 동안에 감동 분명히 있었지만 감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학교로 돌아가서 이 자녀들이 이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거든요. 결단코 쉽지 않은 그 나이 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드림이로 섬겼던 우리 친구들 아마 기억나는 아이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일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지난주에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 말씀을 전했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서와 이어지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그 타이틀 그대로 애가서, 이제 애도하고 슬퍼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서 배경을 통해 알았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함락이 된 게 아니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3번을 공격해 갖고 마지막 3번째 무너뜨린, 완전히 함락시킨 것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와서 왕만 바꾸고 갔고, 2번째는 협박만 하고 끌어간 건 있지만 함락시키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의 포위와 함께 굉장한 테러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모든 2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는 모습, 무너져가지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어가지고 진짜 이 황폐된 땅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쭉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도로 이 슬픈 노래와 기도로 올려드린 그러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고,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전체적인 좀 필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 통독 스케줄을 그대로 간다면 오늘까지 예레미야를 다 읽고 내일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게 될 텐데, 어떠한 필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1장 1절 애가서를 여는 첫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너무 슬프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한때 그렇게 와글와글했던 이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었나요?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열방 중에 공주였다고 알려졌던 이 도성이, 이 도시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러 나라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난민으로 잡혀가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그대로 표현한 에가서가 됩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는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렇게 먹구름처럼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이유인 줄로 압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죠. 4장 1절도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너무 슬픕니다. 금이 빛을 잃은 것처럼, 사실 여러분 금반지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였고 뭐 그런 식의 완이 금 같은 이 예루살렘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해버린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모습,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 성전을 지었던 성소의 돌들이 이제는 무너져서 거리 어기마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세 구절만 읽었는데 전체 내용이 어떠한 필링, 어떠한 센티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가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에가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가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단순히 역사에 있었던 한때의 예루살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이게 한 사람의 애도였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애도이고 한 민족의 애도였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구태여 성경의 한 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왠지 그 이상의 의미로 이것이 그냥 역사의 한 사건을 슬퍼하는 어떠한 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라고,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저는 특별히 이번에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예레미야 에가서 전체를 놓고 제가 쭉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설교를 준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쭉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애통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마음이 속상해서 막 우시는 분임을 아시나요? 아니 어디서 하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셨다는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그 본질의 또한 본질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다라고, 본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창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그 본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우셨거든요. 오열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분이구나. 저는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grieving heart of God,
하나님의 그 애통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며 오열하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에 예레미야가서를 좀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좀 이렇게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밥 피어스라는 분인데, 월드 비전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1952년도에 이 한국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있었을 때 한국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하러 오셨다가 지금 뭐 너무나 힘든 피폐한 그러한 땅이 되었으니까 부흥 집회를 하고 초청을 받고 오셨는데, 오셨을 때 그분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전쟁 고아들. 지금 저렇게 안고 있는 전쟁 고아 보시면은 굉장히 영양실조 걸린 아기 같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절대로 눈에서 떠나지가 않았대요.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는 데마다 이제 부흥사니까 교회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설득하며 동원하여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그 전쟁 고아들을 매칭시켜서 돕자, 이제 컴패션도 비슷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한 운동이 오늘날 그 세계적인 구호 NGO 월드비전이 된 거예요. 근데 저분을 특별히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저분의 기도 문장 하나 때문입니다. 이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조금 더 문장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가슴을 파열시키는 일들로 인해 내 가슴도 파열되게 하소서. 저분의 저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지금 이렇게 파열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 마음은 전혀 파열되지 않고 하나님은 저렇게 애통하고 계신데, 오열하고 계신데, 나는 뭐 전혀 아무 이상이 없듯이 매일 살듯이 그냥 산다면은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가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애통하심이 내 애통하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내가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대를 완악한 세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참 다쳐버린 완악한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곡을 들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와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은 이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전혀 그 기쁨으로 춤추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슬퍼 우는 곡을 들으면은 이 곡을 들으면서 같이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피닝이 없어요. 이 세대는 마치 그런 세대와 같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죄로 인해 완고해진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애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뭐 때문에 애통하세요? 아니, 내 팔자 애통하는 거 말고, 그렇죠? 요사이 뭐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애통하는 게 있으세요? 이런 것들로 인해 주님이 애통하시는데 전혀 내가 애통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그게 죄로 인해 완악한 세대의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번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 타이틀 그대로 애가서예요. 애가서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애가서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도 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내 가슴이 좀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파열시키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좀 broken 돼야 돼. Break my heart, oh God. Oh God, break my heart.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졌어. 내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졌어. 내 마음이 너무나 무뚝뚝해졌어. 아무것도 못 느껴. 그렇죠?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에가서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이제 읽게 될 내일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같이 애통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구상했어요. 설교를 구상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애통해야 될까? 적어도 설교자인 저에게 주신 마음, 또 제 아내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는 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 문장으로 1, 2, 3 포인트를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SP를 하는데 제가 전에 SP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필링이 하나 있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That was strang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 SP처럼 이번에도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감사했는데, 왠지 제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필링으로 느끼는데 왜 이것을 느끼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뭔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격해야 되는데 이 애통하는 게 뭔가? 제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이 애통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건가 이렇게 막 묵상을 하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로는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패배주의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매스컴을 통해, 하도 매체를 통해 요사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주일학교가 이제는 없고 청소년이 아직 완전히 없어진 교회가 우리나라의 반이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도 많은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패배주의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진짜인가? 이게 과연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생각하는 제 마음이 그 마음을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받고 여기서 막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한 시니시즘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인가? 이거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요사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제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애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애통했냐면, 지금 정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필링인가 하고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처음에는 좀 서로 어색하다가 막 날이 갈수록, 집회가 계속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막 밝아지고 마음을 열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이곳에 다 올라와서 모자라서 저기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목격하면서 저 자리에 못 오는 학생들이 다수라는 것을 느끼면서 애통했어요. 학원 때문에 부모들이 절대 보내지 않았어요. 2박 3일도 아깝다고, 2박 3일도 준비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스펙 쌓아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더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보내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이건 초밥 뷔페를, 여러분들이 먹은 초밥 뷔페를 뛰어넘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오는 자마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더 먹여주실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그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아니 보내지를 않아서 갈 수가 없는 현실을,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면서 막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애통함. 예수님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막 올라가고 있으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막 울었는데 누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회개하지 않고 회복을 안 되면 다음 세대를 잃게 된 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 비율 넘버원이 한국인 거 아시죠? 지금 십수년째 자살 비율 넘버원이 한국입니다. 십수년째. 이제는 뉴스도 아니에요. 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 자녀 세대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인터넷 리서치를 해보니까 10대,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사망 요인 넘버원, 사망 요인 1위는 자살이더라고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갈 수도 없고 부모님들이 보내지도 않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공만능주의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성공만능주의, 그리고 입시 위주로 교육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무리 믿는 부모라도 이 압박감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좀 다르게 키우리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렸을 때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 키 자라는 거, 체력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하고 운동도 시키고, 그렇죠? 전인격적인 운동,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 그 EQ와 사교성을 같이 키우고 하나님에게 또한 사랑을 받았다. 영성을 같이 키워야 되는 전인격적인 예수님처럼 우리 자식을 키우겠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프레스를 받으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 키워요. 우리도 성공 만능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완전히 검은 울음에 꽉 묶여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0대들에게 행복 지수를 물으니까 우리나라가 꼴찌인 거 아시죠? 꼴찌고 최근에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되어서 조금 위로를 받아요. 꼴찌에서 두 번째 되었다. 와, 이제 꼴찌를 벗어났구나. 와, 꼴찌에서 두 번째 된 것이 기뻐할 만큼 현실이 이렇게 되었어요.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도 자랐고 여러분 친구들도 자랐어요. No wonder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구나. 근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다를까요?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교회는 과연 다를까요? 이번에도 인터넷 리서치를 하면서 교단 리포트를 좀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매스컴 여기저기서 리포트가 올라오지만 그건 한 사람의 리포트, 무슨 한 기자의 리포트가 될 수 있으니까 교단 리포트는 좀 그래도 여러 교회들이 이룬, 공동체를 이룬 교단이 아닙니까?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이렇게 교단 리포트는 전체적인 리포트니까 이건 좀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겠다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교단 리포트를 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도표를 봤는데,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예장 고신, 예수교 장로회 고신, 그리고 감리회, 모든 감리교회, 그리고 예장 통합, 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회들. 적어도 감리회와 예장 통합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들에 속합니다. 대형 교단들이. 이 교단들이 2006년도부터 15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 학교를 본 거예요. 교회 학교 출석을, 주일학교 출석을 쭉 본 것인데,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적게는 30%, 많이는 40%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0에서 40% 감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있죠.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10대 인구가 감소될 것은 예견을 했어요. 이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30, 40%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 일반적인 10대 인구 감소세보다 교회 학교 감소세가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두드러지게 더 많아요. 교회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복음협의회에서 2017년도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학원복음협의회에서 그들이 이제 1,000명의 여러 대학교에 1,000명의 이제 앙케이트를 보내갖고 여러 이제 자료를 모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제 교회 나는 크리스천이다, 개신교 크리스천이다 하면서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체크를 한 대학생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이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안 나가죠. 안 나가 교인들이 된 거예요. 안 나가. 여러분, 3분의 1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에서 자랐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서슴없이 난 기독교인 체크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친구들이고, 여러분 아니겠죠? 여기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었습니다. 잃었어요. 그럼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애통해야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오죽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여인들에게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 자녀들을 위해 좀 물어봐라. 우리 후배들을 위해, 우리 자식들을 위해,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좀 애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시나요? 나 혼자 살기도 너무 바빠요. 그런 거 애통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할 시간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로서,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없으면 7월 달에 우리 비전이 충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은 일을 해서도 충성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애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울고 계신데 나는 전혀 눈물을 안 흘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주님과 전혀 연결이 안 된, 어쩌면 망가진 우리의 영성입니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포인트도 기도문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분단되어 있죠. 한국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국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아닙니까? 테크니컬리 다른 나라지만 역사적으로는 한 나라죠. 문화적으로 한 나라죠. 언어적으로 한 나라죠. 교회 역사로 한 나라죠. 한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 난 지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로마서 9장이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내 골육, 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에서 옮기신다고 할지라도 내 골육, 내 민족, 내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 예수 안에서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이름을 생명의 기록책에서 옮기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살기도 바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북한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는 분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공유하지 않고 우리가 일평생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애통하심이 있으면 나도 애통해야 되겠다, 애통하는 마음을 전혀 못 느끼면 적어도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북한에 대해서 분단된 것에 대해서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가 분단되니까 참 우리나라의 자원이 많이 낭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년의 예산이 이 나라가 분단되지 않았다면 1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도리어 복지와 이 청년들 job creation에, job 창설하는 일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교육에 우리가 부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단이 됐기 때문에 1년의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이 이 분단된 나라 지속하고 지키기 위해 낭비가 됩니다. 사용돼요. 낭비가 아니라 적어도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그렇죠, 예산이 그렇죠, 자원이 그렇죠, 인력이 그렇죠. 수십만 명의 군인이 들어가서 젊을 때 꽃다운 나이에 한참 일하고 알바를 하고 한참 꿈을 키우고 무슨 새로운 벤처를 창설하고 막 뛸 수 있는 그때에 2년에서 3년을 분단된 나라 지키기 위해 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엄청난 낭비예요. 엄청난 낭비예요. 분단의 아픔입니다. 근데 이 분단의 아픔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자체로만 보아도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나뉘어져 있어요. 나라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심각하게 나뉘어진 우리나라의 상태, 이제는 놀라지도 않죠.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나가죠.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주변 국가가 우리를 가볍게 봅니다. 자극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북한이 또 미사일 쏘고, 일본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보니까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는 또 웬일이에요? 러시아 중국에서 인공 침범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외교부의 정치의 미스일까요? 그것도 맞겠지만 그 이상이라고 봐요. 분열된 이 나라에 심각한 틈새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징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와, 이렇게 지금 뭔가 어디선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구나. 기둥이 무너지고 있구나. 나라가 기둥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구나. 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어떤 징조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안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괜찮겠지, 전에도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르게 봤으면 해요. 이게 분열된 나라의 아픔의 사인입니다. 분단되고 분열된 나라의 아픔을 여러분 느끼세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애통하는 것을 느끼세요. 왜 이것이 주님의 애통이냐 하면은 주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담도 하시지만 서로 간에 둘로 하나가 되어, 둘이 하나가 되어 서로 나뉘어졌던 둘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고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전혀 펼쳐지지 않고 주님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편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제 마음이 아플까?
나 살기에 바빠서, 내 목회하기에 바빠서, 할렐루야 교회 목회하기에 바빠서, 예레미야에 가서 설교 준비하기에 바빠서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모순이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에 몰두하면서 여기서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장이 전혀 이 안에서 맥박이 뛰지 않고 있어요.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your heart.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교회 오면은 feel good 메시지만 듣고 싶어요. 나를 좀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너무 살기에 힘든데 나를 좀 픽업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 은혜 좀 받고 싶어요.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나머지 애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같이 못하면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아닙니까? 이 말로는 제자인데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don't care.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만 앉는 것만 중요하지,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피를 토하며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에 동참할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요. 우리 세 번째, 무슨 애통을 좀 여러분들과 나눌까 묵상하면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주여, 우리 한번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별히 주일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여기 막 믿기 시작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막 교회 생활하고 막 복음 듣고 막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나, 이게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너무나 감탄하고 감격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에 어쩌면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내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오늘 같이 왔는데, 그러한 분들 앞에 주여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쉽겠어요? 제가 훈련 인도를 하면서 사랑방장님들과 모여서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좀 뜯어 고쳐야 되고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이런 설교를 하지만 주일 설교만큼은 이거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오늘 애통하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셋 중에 하나 중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주여,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세상을 좀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엄청난 아픔이 되겠습니까? 당신의 청사진으로 교회를 딱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 성경을 통해 쭉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의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어요. 명분을 잃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파열시키는 일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비판만 할 거예요? 교회가 이런 면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만 할 거예요? 글만 올릴 겁니까? Or will you do something about it? Will you do something about it? 나라가 힘들 때에 나라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스승이 없다고 너희들 한탄만 하지 말고 네가 스승이 되어라. Do something about it. Do something about it. 그리고 it begins with mourning, grieving. 교회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제일 많고. 그럼 좀 애통해야죠.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칠 줄 알아야죠. 칠 줄 알아야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사이? 뭐 소송하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해갖고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비리가 여기저기서 터져서 다 그거 근거 있는 비리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아니겠지만 근거 없지 않는 비리가 있어요. 그런 일이 터지면서 사회가 도리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What happened? What happened? SP 금요일 저녁에 강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숫자에 예민한 우리 청소년 세대가 되어서 숫자가 다거든요. 몇 등이냐, 몇 점이냐, 몇 위에 속한 학교에 가냐, 숫자가 다예요. 숫자에 완전히 압도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숫자 개념은 다르다 하면서 무슨 예화를 주냐 하면 바다 예화를 주더라고요. 바다 예화. 여러분, 지구상 70%를 덮고 있는 바다, 그리고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올드 쓰면 수십억 년 동안, 영월 쓰면 훨씬 적겠지만, 그렇죠? 수십억 년 동안 이 지구가 존재하는 가운데 그 물이 한 번도 썩지 않은 이유가 소금 때문이죠. 소금. 근데 바다의 소금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3%입니다. 세상은 97%가 압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3%를 갖고 나머지 97%를 영향을 끼치고 압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렇죠? 3% leads, affects, transforms the 97%. 그렇죠? 이게 3%가 3%가 세상의 숫자 개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완전히 압도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참 비참해집니다. 그냥 3%의 집밥일, 97%에게 집밥일 소금인데 소금 맛이 있으면 97%를 살립니다. 썩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사람이죠. 교회가 무슨 시스템입니까? 교회가 무슨 빌딩입니까? 교회가 무슨 재직입니까? 교회가 무슨 당회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건 나의 문제군요. 나라의 아픔이 내가 문제였군요. 교회 아픔이 내가 문제였고, 내가 교회고 내가 나라인데 여러분. 그러면 내통해야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예레미야 애가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가운데 애가서라고는 결단코 말할 수 없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전혀 애가서, 이건 우리가 애가서라고 생각 안 하고 이 구절을 보면 이건 진짜 너무나 활기찬, 희망찬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장 22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보는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다 진멸되었어도 이건 아무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루터기처럼 다시, 지금 다 나무가 잘렸으면 그래도 구루터기가 있으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구루터기를 우리를 남기셨구나. 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왜냐하면 아침에서 눈을 딱 뜨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가 숨을 쉬고 있어요. 자다가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아침에,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맥박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당연한 일로 보시면 안 돼요. 심장이 뛰기 위해서 우리 이 구조가 얼마나 이 센서리 시스템과 이 머스큘러 시스템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심장을 뛰게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새로,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나라에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아침마다 새롭네요. 어제 한 형제님이 지금 비즈니스에서 너무나 힘들어 갖고 와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쭉 얘기 듣다 진짜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잠시 모든 것을 좀 스탑시키고 힘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같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있구나, 가정이 있구나, 나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스탑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진짜 확실한 거예요. 24절 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게 뭐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러니까 전에는 성공이 나의 소망이었고 이걸 해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성공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봤는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에게 정멸당하지 않는 것이 나의 기업이었는데, 소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구나,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이시구나, 하나님 자신이 내 상급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너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있잖아요,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소망 삼아서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마지막 순간 느보산에서 하나님 너 못 들어간다 하니까 전혀 불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의 상급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약속의 땅이 되었어요. You are my portion.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 이게 확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내 사업 망했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아직도 가정이 있는데, 건강한데, 믿음이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 대학이 나의 소망이었고 기업이었는데 그 대학 안 가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잖아요. 잘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저처럼, 그렇죠? 최고의 대학 못 갔지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상급을, 이 기업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와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당신이구나, 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뭐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해서 막 죽지 않아요. 거기 너 체험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게 예레미야 애가서의 딱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이게 애가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이 팔복 중에 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때, 애통해야 되는 것을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치료하신다,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세워져야 될 사람들 여기 많죠. 다시 소망을 잡고 일어날 사람들 맞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소망을 잡는다고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통할 수 있어야 선다고요. 좀 애통해야 될 것을 애통해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서 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선호 목사님 준비됐어요? 한번 좀 준비 좀 할래요?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면서 오늘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전에 이제 신선호 목사님한테 이 찬양 좀 부르라고 할게요. 이 찬양을 왜 우리 중등부 담당이신 신선호 목사님한테 부르게 하냐 하면은 이번 SP 주제곡으로 본인이 작사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으니까 좀 본인이 하시는 게 제일 영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신선호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곡을 한번 생각해,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들으세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같이 부르겠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서지 아니하면 다 무너진다.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구해가지고 애통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서리라. 이러한 가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목사님만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애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날 붙드네. 주 내가 날 이끄네. 내 연약한 삶 주가 주인 되시니 우리가 이곳에 서 있네. 주 날 위해 죽으셨으니 주 날 위해 기도하시네.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날 부르신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위에 서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날 붙드소서. 흔들리듯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은혜 경험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날 세워주시고 영원하신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부끄러운 내 삶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케 하소서. 처음 들었을 때 마지막 문장이 저의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부흥회 때 이 찬양을 처음 이렇게 불렀는데 마지막 문장, 부끄러운 내 삶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케 하소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못 느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가 왜 완고한 줄, 완악한 줄 아니?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픈 노래를 들어도 가슴을 칠 줄 모른다. 이게 나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이게 부끄러운 짓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애통함을 못 느끼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같이 애통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러지고 흔들리는 부끄러운 내 삶을 용서하시고 말씀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오늘 주신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여주시고 저와 함께 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서 좀 기도 좀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좀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까요?
저와 함께 한 문장씩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여,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꼭 살려주세요. 함께 주님과 함께 저도 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분열됨을 빨리 치유해 주세요. 나부터 먼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안타까워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힘을 잃었으니 나부터 고쳐주시고, 나부터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교회가 다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바다 97%를 압도하는 3%의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맺음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외칩시다. 주여.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애통합니다. 주님, 애통할 수 없는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며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your heart, O God. Break my heart, O God. Break my heart. 주님, break my heart, break my heart. 좀 break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놓고 같이 아버지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다음 세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교회 보금자리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주님, 나라를 고쳐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교회라고 했으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교회부터 주님 고쳐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Let my heart be broken. 하나님, 내 가슴이 좀 파열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카를타시즘에 빠져있는 그러한 예배만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Feel good 예배, 다시 희망을 찾는 예배. 근데 주님은 울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feel good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는 자고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는 자리에서 같이 울 수 있고, 주님이 오열하는 자리에서 같이 오열할 수 있고, 주님이 가슴을 치고 있는 자리에서 나도 가슴을 쳐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하나님, 그래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나도 느끼고 주님이 아파하는 것으로 인해 나도 아파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애가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같이 애통해하며 나라의 분열 때문에 같이 애통해하며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사실에 우리가 애통해하며 주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급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님, 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인생 걸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주의 백성이 일어나 주님,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이제 말씀 위에 다시 세워달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며 감싸 주시는 주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Make us whole, Make us whole. 주님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